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96쪽입니다. 정체적 선포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 믿음의 유업을 누립니다. 나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 믿음의 유업을 누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에스겔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나라가 흥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라에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두로를 공격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장에는 애굽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이 강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풍과 나일강이었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으며 오랜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애굽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강하다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것은 반드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해 충성한 자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29장 17절은 아주 구체적인 날로 시작합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경이 이렇게 날짜를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1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공격했습니다. 두로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에스겔서 27장을 보면 두로를 향하여서 바다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배라고 표현할 만큼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했습니다. 자기 힘을 믿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무려 13년 동안 두로를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만큼 긴 시간입니다. 군인들이 13년 동안 전쟁을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두로를 함락했는데 정작 얻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미리 재산을 섬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물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게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표현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모든 머리털이 빠지게 되었다. 투구를 오래 쓰고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 무거운 무기를 메고 돌을 나르고 성을 공격하느라 어깨가 다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생을 하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그를 수고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여 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오랫동안 봉사해도 어느 날 실수 한번 하면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기억하시고 기도도 기억하시며 충성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희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가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섬기는 봉사를 기억하십니다. 사람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칭찬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수십 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교회를 청소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면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오셔서 마당을 쓰시기도 하고 화장실을 닦으시기도 했고 강단을 정리까지 하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목사님이 그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습니까? 권사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봉사하는 것이 헛수고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사람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보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충성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애굽을 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바벨론에서보다 더 멀리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장 마지막 절에 21절은 매우 희망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회복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뿔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뿔은 힘을 의미합니다. 권세를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왕이 사라졌습니다. 성전도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새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공배하지 않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삶이 포로 생활처럼 느껴진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며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 때문에 낙심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다시 뿌리 돋게 하겠다.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제 시선을 애굽으로 돌리십니다. 3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왜 슬픈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굽을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일강이 있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안전은 참된 안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편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고하는 망대라 의인의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믿었습니다.
그 교만이 결국 심판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나 교만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기도하며 담대하는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애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3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던 주변 나라들까지 함께 언급하십니다. 구스와 북과 룻과 리비아와 그들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까지 모두 두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에스겔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문장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건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경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지위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처럼 우리는 애굽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흔들시면 흔들림 수밖에 없는 것이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달려갈 곳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 안길 곳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 나오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수고를 기억한다. 나는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배우자를 위해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섬겼던 봉사를 기억하십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어가며 기도를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성도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바로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형된 왕이었고, 한 사람은 자기의 힘만 믿다가 심판받는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충성된 자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뿔을 돋게 하시며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재물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한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육신과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평강과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수고와 눈물을 흘리시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헌신 가운데 우리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힘과 재물과 환경을 의지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 놀라신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아버지여 믿음의 아버지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치유 중에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오정부를 수양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나무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암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평안과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늘 주님의 평강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름 산교학교 아버지 교회 학교 아버지 여름 산교학교를 아버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아버지 영양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아동부 그리고 아버지 청소년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청년부에게까지 계속해서 사역 시작되는 아버지 사역 가운데서도 더욱더 은혜를 부드러워 주옵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 모이는 아버지여 믿음의 아이들 가운데 더욱더 말씀 안에 서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음의 국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성에 되실 그 주의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욱더 말씀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잠에서 깨워주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나가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강한 자와 권세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재물과 환경을 의지하여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와 눈물, 가정을 위한 헌신과 교회를 위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에게는 위로를, 병든 육신에게는 치유를, 무너진 가정에는 회복을, 답답한 삶에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에게 불을 돋게 하리라 하신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예배드리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까지 만져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을 통해서 지혜를 다해 주옵시고 가족들에게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와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세대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